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민수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이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갔던 곳에서 나타났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라의 선물과 단물의 사건, 마라 사건이 이 속에 터지게 되는 거죠. 이 마라 사건은 대표적인 물 문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또 가다가 또 물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 문제가 참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의 물 문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르비딤에서의 물 문제였는데, 이때의 르비딤에서 물 문제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들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가데스에서 물 문제와 르비딤에서 물 문제 속에서 나타난 결과는 너무나도 판이한 그러한 내용들이 다뤄지게 됩니다. 르비딤에서 물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함으로써 물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다음에 이 르비딤에서는 또 하나의 사건이 생겼죠, 그죠? 아말렉과의 전투. 이 아말렉과의 전투도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 볼 때에 하나님의 주권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볼 때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속에 나가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쭉 걸어왔던 속에서 가장 근본이 되고 밑바탕이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에 관한 믿음. 이 믿음이 확실해라. 믿음이 확실해라. 그죠? 믿음이 확실해라. 자, 이런 속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였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쭉 전개되면서 그들이 이런 사건들이 전개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였습니다. 자, 가데스에 대한 물 사건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불순종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세와 아론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던 이 사건.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과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믿음과 순종의 신앙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속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또 한 사건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이방인들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한 사건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발락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발락은 어디의 왕입니까? 모압의 왕입니다. 모압의 왕. 모압의 왕. 이 모압의 왕이었던 이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진행해 놓았던 것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이 소문으로 들으니까 이들을 자신이 다스리는 이 나라를 지나가게 되면은 약 한 200만에서 그 당시에 약 한 300만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이 무리들에 의해서 자신의 나라가 잠식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잠식당할 수 있다는 이런 개념 속에서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은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찾아가도록 합니다. 이 당시에 이 발람은 누군가 하면은 이 사람이 이방에 대한 그 하나의 제사장이었는데, 우리말로 말하면은 그 하나의 그 우상 숭배의 틀을 이루고 있는 한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였고, 그 다음에 이방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의 제사장들은 주로 이제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일들을 진행할 때에 주술에 굉장히 능합니다. 주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위에 주문 외우는 거 있잖아,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각 종교에 보면은 왜 어떤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비는 그런 그 개념들 있잖아요. 제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좀 이것이 좀 그런 부분들이 돼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술들을 통해서 이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주술이라는 것은 주문을 외워서 그 일들을 해결하고 상태를 회복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 발람이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이 모압의 왕이 볼 때에 이 이스라엘을 그냥 뒀다가는 자신들의 나라를 잠식해 먹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 그가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에
모압의 이 발락 왕이 결정을 하는데, 그것은 발람의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이 신 여호와라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신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만들면은 이 이스라엘의 200만과 300만의 이 많은 인구들이 이들이 무리들이 자신들에게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마치 사로잡은 자처럼 해서 이들을 무찌르겠다라는 그런 계획 속에서 모압 왕이 발람을 신하를 보내 가지고 찾아가게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이. 이때에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이 보면은 계속해서 민수기가 우리 전체 성경이 그렇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한 신앙의 확고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런 속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의 사건에 대해서 주관하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끌어 인도하실 때에 어떻게 하시는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히 22장 1절부터 20절의 내용을 통해서 이것을 잠깐 간략하게 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사건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절부터 우리가 이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멘. 자,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음을 보고 범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저 숫자만 많기 때문에 범민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압의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에 관한 소문들을 지금 그들이 진행해 나간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 사건들에 대해서 소문을 너무나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말렉과의 이 전투 속에서 대성을 거두게 되고 아말렉이 완전히 진멸당하게 됐던 이 사건들을 그는 듣게 되었고 기억을 하게 된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전투였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산의 옥의 왕이었던 옥, 그는 정말로 가난해서 쉽게 말하면은 연합을 이루었어야만이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었는데, 바산 왕의 옥도 물리쳤다는 사실을 모압이 듣게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이대로 뒀다가는 우리는 이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겠구나.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은 많은 무리도 거느리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이 등에 입고 이들이 달려왔던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뭔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 이 신이 이들을 돕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들이 200만이 아니라 300만이 되더라도 이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우리들과 싸우면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그가 결정을 내리고, 이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이 우상 선지자요 제사장인 그를 찾아가서 많은 물질을 주고 이 사람에게 빌도록 만드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좀 빌어주세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이스라엘을 돕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당신이 좀 주술을 잘하니까 주술을 통해서 좀 빌어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거 다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놓은 겁니다. 이 자체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라는 것은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거처하는 그 땅들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또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사실은 이스라엘 수가 많은 것도 두렵지만은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그 여호와 신이 그 능력으로 그들을 도우니 자신들은 두려운 겁니다. 자신들도 바산 왕의 옥처럼 짓밟힐 것 같고, 그리고 아말렉처럼 무너뜨림을 당할 것 같은 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가 어떤 그 선택을 하게 됩니까? 그가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자신과 내통을 하고 있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당신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제 이 작전을 펼치는 겁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 이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 신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대 사회는 사람이 죽고 삶이 신에 딸렸다. 지금보다도 여러분들 굉장히 하나의 신에 대한 개념들이 뛰어났죠. 그래서 고대 사회 속에서는 전쟁을 치룰 때도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릅니다. 왜? 전쟁을 신의 능력을 받아서 신의 능력으로 그 전쟁을 치를 때 자신들이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사회 속에는 보면은 우상들이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능력이 뛰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의 능력을 뛰어난 그것을 하나의 그 외형적인 어떤 그 모양을 만들어서 신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을 표현해내기도 했고, 때로는 자신들이 이렇게 전투를 벌리다가 자신들이 발견했을 때에 자신들이 섬기던 신보다도 더 강력한 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신을 자신들의 신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 속에서는 신에 대한 다양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가정을 지키는 가정 수호신, 그 다음에 마을을 지키는 마을 수호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족속을 지키는 족속에 대한 신들, 나라와 민족의 신들,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의 계층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신 중에서도 등급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이런 종류의 신이 있다면은 신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 A라는 거죠. 그래서 이 A라는 신이 B, C, D, E, F를 다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은 강력한 신을 누가 섬기느냐에 따라서 고대 사회는 세상을 자신들이 장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지금까지 이 아말렉을 이긴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고 그 신의 능력이라, 옥을 이긴 것도 그 옥을 이긴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그 신의 능력이에요. 그럴 때 이스라엘 자신들이 무너뜨리려 그러면 이스라엘을 지금 돕는 이 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버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답을 찾은 겁니다. 그 답을 찾고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에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이 여호와 신이 이스라엘을 돕지 못하도록 저주하도록 만들어달라, 이런 부탁을 그는 결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에게 사신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자, 4절부터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어디에?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이 발락은 지금 다급해진 겁니다. 발락이 다급해져서 발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에게 보냈던 이유는 그 당시에 발람은 이방 신상을 섬기고 있는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그 가나안 지경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일종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거는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주술에 능했습니다. 이스라엘 이기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과 내통을 잘하는 사람과 손을 잡으면 이겼다. 그래서 이 발람이 누군가 하면 신과 내통을 잘하는 사람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신하를 보내서 그를 찾도록 만들었고, 당신이 우리를 도우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 무리가, 여기서 4절에서 이 무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음 같이 그 정도로 이제 강력해졌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소하고 풀하고 소가 풀을 뜯어 먹으면은 풀은 뜯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을 막을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는 떠오르기를, 발람이라는 신과 내통을 잘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신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축복하지 못하고 저주하도록만 만들면은 이 싸움은 우리가 백진백승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6절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누가? 지금 여기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는 것은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내통을 좀 잘 해가지고 당신은 신하고 내통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네가 신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이 여호와라는 신이 누구를 저주하도록 만들어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만들어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만약에 네가 도움을 주면은 내가 너에게 많은 상급을 주겠다. 자, 그때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모압의 왕이 장로들과 그리고 미디안 장로들을 복채를 줘서 그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복채 이러니까 이제 느낌이 딱 오죠? 복채는 무엇이기 때문에 복채입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왜 성경에서 여러분 성물이라 그러지 않고 보통 신에게 드리는 예물은 성물이거든요. 그런데 성물이라 그러지 않고 왜 복채라 이야기했을까 여러분들요? 이 부분들이 무엇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신과 발람을 신과 내통하는 사람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신과 내통하는. 그러면은 이 복채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신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그렇죠. 이 복채는 발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발람에게. 그러면 발람은 이 복채를 받아가지고 기쁘죠. 그러면은 자신이 주술에 능하잖아요. 그러면 이 신하고 열심히 내통을, 더 열심히 내통을 해가지고 이 신을 꼬들겨가지고 자신이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지 못하도록 지금 만들어 달라 이 뜻입니다. 이해가고 있죠? 그래서 복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7절부터 9절 읽습니다.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누구에게? 그렇지요.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락은 누구였죠? 모압의 그 당시 왕이었죠. 모압의 왕. 계속해서 읽습니다.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합니다. 전하매 발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기서 딱 문제인 거예요.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기서 유숙한다는 것은 여기서 밤을 지내봐라는 거죠. 왜? 내가 그 신에게 물어보고 신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이 뜻인데, 근데 이 부분은 유숙하라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발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복채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복채. 여러분들 이방 종교들이 보면 복채 많이 갖다 주면은 엄청나게 뭐 빌어주죠. 그죠? 막 두드리고 얼마나 열심히 두드리는지 모릅니다. 그죠?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며 8절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그죠? 신과 내통을 해서 내가 알려줄게. 내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숙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유숙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맨손으로 간 겁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발람은 그 당시에 신과 내통하는 자로 여기고 있고 복채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자기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지금 발람은 민족적인 문제고 나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복채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복채가 주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발람은 이 복채를 보고 복채를 놓치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 복채를 자신이 취하기 위해서 발람이 보냈던 그 장로들로 하여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내가 여호와 신에게 물어보고 너희들에게 전할 테니까 너희들은 오늘 이 밤에 내게 머물러라. 그죠? 그러면서 이 복채는 아주 자기 것이 되는 거죠. 머물러라.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유숙하라. 8절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숙하니라. 9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발람과 대화를 나눈 자체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발람과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발람이 하나님과 내통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주관하심이라는 이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주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발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화를 나누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잘못 오판하게 되면은 그가 발람이라는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지금 교통하는 것으로서 여겨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상 숭배자였고 이방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이 자는요, 돈만 되면은 어떤 신이든지 빌어주는 그런 복채를 받고 일종의 일하는 그러한 하나의 종교 행위자였고 또한 종교 사기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발람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랄 것은 응답을 합니다. 사실적으로 응답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주관하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관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은 광야길 속에서도 아말렉과 전투 속에서 그들은 이미 무너짐을 당할 수가 있었는데 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죠. 옥의 바산 왕이었던 옥과의 전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봐왔습니다만은 아모리 족속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헤스본에서도 여러분 그 문을 쳐렸던 그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그런 성성장구했던 이스라엘 모압 왕이 오늘 보면 나타나오는 모압의 이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그런 부탁을 했을 때에 발람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응답했을까? 우리가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나의 백성이니까 나의 백성을 너희들은 나의 백성을 저주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면은 신실하심과 불변하심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속성상 신실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그리고 특히 자기 백성을 향해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실 때에 자기 백성의 모든 것을 언약대로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당신 백성을 좀 저주해 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고 하나님 그 자기 백성을 저주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주하고 벌할 때는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배반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들을 섬길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지만 벌합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백성이 미워서 정말로 멸망시키려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벌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백성의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발람에게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라. 다시 말하면은 너가 발락에게 와서 이스라엘 저주하라 그러는데 너는 발락이 있는 곳에 갈 생각도 하지 마라. 그리고 내 백성을, 그 백성, 여기서 그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백성을 네가 저주하지도 마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을 때 그 저주는 누구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저주한 그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저주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발람이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그 저주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발람에게 돌아간다니까요. 그 백성을 저주한다고 그 저주 내가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고대 사회에서 생겼던 만약에 그런 신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주술에 능한 그리고 내통하기에 능한 이 발람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저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던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신이 아닙니다. 불변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자기 백성과의 언약에 대해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물질을 통해서 어떤 내통을 통해서 그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만약에 그것을 들었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불변하지 못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가를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받은 자들이라? 복을 받은 자들이라. 복을 받은 자들이라.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무엇을 받은 자?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언약 백성, 언약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복을 어떤 주술이나 어떤 저주로서 그 문제들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뜻이에요.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발람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발람에게. 너 앞으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는 너 입 함부로 벌리지 마. 이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잘 보십시오. 발람이 자신에게 온 사람들이 복채를 가지고 왔죠. 그런데 복채를 가져왔는데 만약에 그 복채를 자신이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면 나와 함께 이 밤에 유숙해라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복채는 탐나고 그리고 또 어떤 방법 속에서든 간에 그 신이 듣든 안 듣든 그 복채는 자신의 복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복채를 가지고 일했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밤에 유숙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신과 내통을 하니까 여호와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할 수 없다라고 그리고 또한 발락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그 신이 막았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라. 그죠? 복채만 자기 것이 되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더 불거진 겁니다. 이야, 이제 발람이라는 이 발람의 소리를 발락이라는 이 왕이 들었습니다. 발락이라는 왕이 얼마나 더 답답하겠습니까? 야, 큰일 났다. 그 신이 더 노예졌구나. 그러면은 이 신과 더 긴밀하게 내통을 해야 되겠다. 야, 그러면은 이 발람이라는 이 사람이 복채가 좀 부족했는 것 같다. 그죠? 좀 복채가 좀 부족했는 것 같다. 이번에는 복채를 갖다 더 듬뿍 줘야 되겠다. 자, 보십시오. 자, 15절부터 18절 읽습니다. 17절까지만 시작.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그리 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고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아멘. 지금 여기서 더 높은 고관은 뭔가 하면은 지금 발락이 발람에게 더 많은 복채, 야, 이가 복채가 작아가지고 감동이 좀 작았는갑다. 그러니까 이 발람을 감동을 시켜서 신과 내통이 확실하게 일어나도록 지금 일단은 신과 내통한 것이 확인됐잖아요. 신과 내통한 것이 확인됐거든. 그러면 신을 조금 더 해서 설득시키면 되겠다. 이런 감을 가지고 그는 발락이 발람에게 더 많은 것을 줬다는 거죠. 더 많은 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5절에 더 높은 고관들이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더 높은 고관들이 같다는 것은 지금까지 가져갔던 복채보다도 더 많은 복채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이게 만약에 국무총리다. 국무총리와 그리고 장관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누가 여러분들 더 많은 것을 소지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허락할 수가 있습니까? 장관이 아니라 총리죠. 그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더 높은 고관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갔던 사람들이 장관이급이었다면 이제 총리급이 가는 거죠, 총리급이. 그때에 더 많은 복제를 가지고 가면서 심지어 보너스까지 함께 설명하는 겁니다. 더 많은 복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보너스를 제시를 하는가 하면은 당신이 이 여호와 신과 내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만 하면은 지금 이 복제는 기본이고 플러스 알파 주겠습니다. 이렇게 놓은 겁니다. 플러스 알파. 와, 그러니까 발람이 볼 때에 어떻습니까? 할만하죠? 그전보다도 막 더 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때 이 발람은요, 아주 능청스러운 이 발람은 모든 것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처음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가지 말고 내가 신과 내통하는 것을 봐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유숙하라. 그리고 내가 신과 내통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해주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8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자기의 가치를 더 높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만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만이 아니라 100만을 주더라도 내가 이 신과 내통을 했는데 결과 너희들에게 원하는 그 결과 안 온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더 많이 끌어내고자 하는 그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집에 은금을 가득 채워줄지라도, 그 집에 은금을 가득 채워줄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금을 그 집에 가득 채운 것보다 더 많이 가져와 이 뜻이죠. 더 많이 가져와 이 뜻이죠. 그래서 이 발람은 분명히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상황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이용을 해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나중에 병들게 하는지를 나중에 가르쳐 주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발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덜 하거나 더하지 못하리라.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어떻게 하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마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함께 가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함께 가라는 것은 내가 지금 너가 나와 내통한 것 내가 유효하게 듣고 이스라엘 저주할게 이 뜻입니까? 처음에는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들과 어떻게 하라? 함께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지 마라는 것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나 여기서 함께 가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 발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발람은 그 당시에 신과의 내통하기로 능한 자로서 사람들에게 알려진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라라는 것은 이 발람이 속으로 무엇을 지금 계산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발람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물질력.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그래도 그는 어떻게든 간에 그는 이 발락에게 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왔던 그 높은 고관들이 플러스 알파 제시한 것이 있죠. 많은 그런 복채를 가지고 왔고 이들이 많은 복채를 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제시를 했죠. 이 플러스 알파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러스 알파를 받기 위해서는 이 발람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발락에게 가기를 원하겠죠. 왜냐하면 그 발람이 발락에게 갔을 때 이 플러스 알파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플러스 알파를 얻으면서 나중에 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신이 허락지 않는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라는 것은 이 발람이 물질력에 있는 탐욕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는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이 뜻입니다. 내가 너 속심정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이미 다 읽었어. 그러니 너가 원하는 대로 해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함께 가되 내가 네에게 말하는 것만 준행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만 준행하라. 그것은 거짓 신앙 가운데에 너가 나를 이용할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랬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명하는 것을 너는 반드시 듣고 그대로 너는 행동하는 자가 되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내용을 보고 다음 주에 이제 아주 우리에게 희귀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나귀가 말을 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을까? 그리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발람이라는 선자에게 어떤 말을 하고 계실까? 그리고 정말로 이 발람이라는 이 거짓된 선자가 이 사람이 발락에게 가가지고 발락이 원하는 대로 저주했을 때 정말로 그 저주는 일어났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저주가 일어났을까요? 난주 하나님께서 호되게 그들을 벌하십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와 같이 민수기 22장을 통해서 발락과 발람,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짧은 본문입니다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실 때에 어떤 신과의 내통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시고 저주하시고 그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방인 종교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복채를 많이 갖다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복을 빌어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직접 관장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많이 복채를 많이 갖다 놓고 빈다 그래서 그것을 받으시고 복채를 안 갖다 놓는다 그래서 그것을 안 받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걸음을 걸을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약속한 그 모든 약속들을 지켜 준행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만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러한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직시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끄실 때에 어떤 한 사람의 그 입술의 주장을 통해서 또는 어떤 한 사람의 복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좌로 움직이고 우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기 백성을 향하여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천국에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십자가 신앙 속에 바르게 세워 주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자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리심교회 주님의 사역 사명하는 일에 있어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준행할 수 있도록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그리심교회 성도들 또한 주께서 이렇게 세우신 그 능력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기쁨 속에 세상의 대적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